자,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 과정, 우리가 지난주 47번 관찰자경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관찰자경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 보았죠. 그 악과 선이 대응하는 거. 그 부분 일단 그 전체적인 용례를 파악해가지고 정리해 놓았는데 수업복으로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48번째 경입니다. 꼬삼비경이죠. 꼬삼비라는 곳에서 부처님 머무실 때 꼬삼비에 있는 비구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그 다투는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좀 꾸짖으시고 단속하시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느냐, 이런 주제를 말씀하시는 경인데, 자, 오늘 일단 요약을 먼저 드렸어요. 요약된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이 전해진 배경입니다. 꼬삼비의 비구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면서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번 부처님이 그 비구들을 불러서 확인한 뒤에 질책한다. 경은 꼭 그렇게 말하죠. 그냥 불러가지고 바로 꾸짖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꾸짖을 일이 있으면 꾸짖죠. 자,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의 칼로 찌르며 머물 때 함께 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 구업, 의업을 행하지 못함.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6가지 법을 기억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일단 이런 이제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않는 이런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때 질책하는 내용이 그거죠. 서로 그렇게 다투고 화해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동료 수행자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이죠. 자애의 마음이 함께하는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3업을 짓는데, 달리 말하면 살아가는데 그 얘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 쉽게 말하면 나의 동료들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그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죠.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런 자와 함께하는 신구의 3업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자,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거, 오랫동안. 요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 그걸 뭐라 해요? 제사. 그죠? 제사라고 하는 말, 얀냐라고 쓰는 이 말이 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 이거를 제사라는 말로 쓰죠. 사실 이제 우리말로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좀 찾지 못해서 참 한국 사회에서 제사라는 개념이 조금 좀 애매함이 있기는 하지만 교리 용어니까 이제 그렇게 제사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나의 삶의 방식, 요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 비구들 간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화해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함께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요 경은 요 표현을 꼭 넣어요.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그러면서 함께하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에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자애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게 돼. 그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동료 수행자라면 어떤 상태가 돼야 하냐 하면 선우와 악우 이렇게 말할 때 나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친구가 돼야 하잖아요. 좋은 친구는 뭐라 하죠? 선우. 선우가 좋은 친구지. 네, 자와 함께하는. 그보다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아, 선우. 네네. 왜 저기 안한다준 자가 정말로 선우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선우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선우와 함께 할 때 팔정도를 더불어 실천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친구, 그러니까 동료 수행자는 좋은 친구로서 함께해야 그들과 함께하는 상가의 삶,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삶이 범행을 이끌어주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도 않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범행을 함께 이끌어가는 선우의 역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할 때 6가지 법을 기억해야 한다. 질책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안을 주시는 거죠. 아무튼 그대들이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도 않고 이래 하면 자와 함께하는 신구의 삼업을 동료 수행자에게 행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는 오랫동안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돼. 그러니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하느냐? 6가지 법을 기억해라. 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경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번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근데 요거 우리가 그 비슷한 표현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거하고는 다른 교리야. 그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는 뭐죠? 불법승, 계, 보시, 천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마음이 울고다진다.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야말로 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동료 수행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이런 함께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는 사실은 나 혼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수행 방법이라면 이제 이 경에서 알려주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함께하는 삶의 가운데에서 이런 6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동료 수행자 간에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도 않게 돼. 그러면 동료 수행자를 상대로 자가 함께하는 신구의 삼업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함께하는 삶에서 6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요게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겠죠. 고삼비경 1차적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하고는 차별되게 사랑을 만드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요. 공경을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툴 일이 없고 화해하지 않을 일이 없이 늘 함께하는
이런 일치된 삶을 이끄는 이런 거죠. 하여간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제 앞에서 제시됐던 거.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 자와 함께하는 구업, 자와 함께하는 의업을 행한다. 요게 1, 2,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적절하고 정당하고 법답게 얻은 것들은 그것이 비록 나누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얻어진 바루에 담긴 적은 것이랄지라도 개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일단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되죠. 어떤 거든지. 그리고 비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얻는 게 뭐 별 게 있어요? 의식, 주와 약품 요 4가지죠. 이 필수품 4가지를 일단 정당하게 얻으면 그게 뭐 물론 이게 얻은 게 많으면 탁발해온 게 많으면 뭐 나눠 먹고 나눠 쓰는데 어려울 게 없죠. 그러나 탁발해온 것이 비록 나누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얻어진 바루에 담긴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쪽이라도. 그래,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이라 해도 개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래 법우님 말씀대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관계를 동료 수행자들 간에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다툴 일이 있나요? 화해하지 못할 일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딱 맞는. 자, 그리고 5번째.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계들을 갖추어 머문. 요 5번째는 뭐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계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이 계를 뭐 5개 말고, 그죠? 5개가 우리 일상적인 기준이라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예류의 사요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출 거에 이어가지고 4번째가 바로 요 표현에 의해서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매로 이끄는 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삶을 잘 단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을 잘 단속한다라는 이게 뭐 그냥 일상으로 삶을 단속하는 거는 5개를 지니면 충분하지.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우리 좀 내일 포살이에요. 포살일날 8개를 지니는 겁니다. 뭐 충분하지 뭐 일상의 삶을 다듬는 거는. 그러나 계라고 하는 것이 계를 잘 닦아가지고 성취되는 삼매는 커다란 이익이 있다. 삼매를 잘 닦아서 완성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커다란 이익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의 말씀이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5개를 지니든 포살 8개를 지니든 일상의 삶이 제어되면 훌륭하지. 그러나 이제 수행자에게 좀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5개나 8개를 지니는 걸로 해서 그냥 일상이 제어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개는 삶이 제어되는 거, 단속되는 일인데 그럴 때에 더 높은 경지, 삼매로 지혜로 해서 해탈로 연결되는 이런 토대가 되는 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는 바로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삶에서는
단순히 뭐 해치지 않는 걸로 좋게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을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로부터 제어하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딱 앉으면 삼매로 나아갈 수 있는 요런 삶의 제어, 요런 개념이죠. 자, 그게 이제 5번째 구역. 그 다음에 6번째, 함께 일 때든 혼자 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갖추어 머문. 6번째 거는 내용이 뭐예요? 견해죠. 근데 이 견해가 어떤 견해라는 거지? 견해를 어떻게 서술하는 거예요? 성스럽고 그렇죠. 거기부터죠. 예. 성스러운 견해야. 구원으로 이끄는 견해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견해가 지시하는 그대로. 요 얘기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괴로움의 부서짐이라는 게 뭐예요? 무진 누진이고 고멸이지.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견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 2, 3번 해가지고 자애가 함께한 신구의 삼업으로 관계를 잘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개로서 제어하는데 삼매로 이끄는 이런 개들을 갖추어 머문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6번째가 그렇게 삼매로 이끄는 개를 갖추어 머문다. 삼매를 닦게 된다. 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라고 해서 삼매를 심화하는 수행자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끄는 삶에 대한 관점, 견해는 뭐냐라고 하니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기서 그대로 실천한다? 어떻게 실천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를 실천한다? 바른 견해는 기본이 뭐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성제 그대로 실천한다. 사성제에서 실천도는 뭐예요? 고멸도성제인 팔정도.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느냐?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끌고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게 팔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견해가 성스러운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서로 다투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생긴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6가지 법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신구의 삼업을 자애롭게 동료 수행자들과 그리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동료 수행자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추어서 높은 성취를 이루어라. 그리고 그 성취의 상태에서 어떡하라고? 성스러운 것, 구원으로 이끄는 것,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갖추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6가지를 기억하면 그대들이 동료 수행자들 간에 서로 상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게 된다.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산비경의 전반부는 바로 이런
동료 수행자들 간에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살 거냐를 위한 6가지 법을 말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 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게 경의 전반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경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있잖아. 법부님 생각에는 수행자들에게서 이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가운데 으뜸이다. 가장 훌륭한 거는 무엇라고 봐야 할까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잘하는 것일까? 자애롭게? 견해. 그래. 그 6가지 중에 견해가 으뜸이다 라는 것을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에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당연히 이 견해가 으뜸이야. 그리고 이런 견해를 갖추면 앞에서 말하는 5가지 그거 안 하면서 바른 견해를 갖췄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은 다 포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견해를 갖췄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후반부로 확장되는 주제를 보여줘요. 자, 3번.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해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가? 이게 말이 그렇지.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다시 되묻는 거죠. 아니, 이런 견해가 바로 그런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끄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에 사실은 부과되어 있는 주제죠.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 이 경에서 사실은 크게 보면 2가지의 주제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포괄해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부터 보는 이런 견해 어떻게 부서짐으로 이끄는가라는 그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나오지만 바로 이런 견해와 관련해서 예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경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류자가 누구냐? 예류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지? 가장 예류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7번.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뭐냐 하면 소유의 삶이 있고 존재의 삶이 있잖아. 그런데 다른 가르침에서는 소유의 삶도 사라지고 소유의 삶을 극복한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의 삶, 다른 가르침으로는 이게 다 가능해.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게 벗어남에 의해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이잖아. 그죠? 그럴 때 예리자는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오직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이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실현하지 못했거든.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 오직 부처님만이 이 존재적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견해가 바로 그걸 말해주잖아. 구원으로 이끈다. 존재의 삶에서 높이 올라가면 그게 구원인가? 아니란 말이지.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게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면 바로 그 구원의 상태, 벗어나야 비로소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괴로움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괴로움이 다
다 부서지는 거잖아. 이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벗어남의 영역이 있는 거야. 이거는 나도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 누구도 못 가. 그런데 그 벗어남의 영역이 어떻게 누구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해? 예류자가 바로 이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열반으로 흐르는 그 흐름의 등장. 이래가지고 예류자로부터 벗어남이 시작되잖아. 그리고 그 벗어남이 완성되면 아라한. 이래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사상 다음에 8배로 세분화 하면 예류자가 되기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되지만 예류도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상의 성자로 보면 예류자 누굽니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그 초입에 있는 성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예류자한테 법부님이 말씀하신 최대 7생이면 아라한이 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특성들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류자 누굽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그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이건 뒤에 가면은 바로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견해가 어떻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느냐라는 그 주제의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이런 사람이 예류자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게 이 경의 핵심 주제가 된다. 네. 자, 그렇게 보고 일단 보지요. 자, 그래서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해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가 하고는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이게 뭐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숙고를 통해서 7가지 알을 성취한다. 숙고를 통한 알매 성취 7가지를 말하고 이러한 성취, 이러한 알문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알입니다.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 뭔가요? 바로 예류자의 의미죠. 벗어남의 영역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범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바로 숙고를 통한 알매 성취 7가지 여기부터는 예류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범부들과 나누지 않아. 그리고 성스럽고 중요한 표현 세상을 넘어선 거야. 세상을 넘어섰다. 존재들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중심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7가지 알미 나타나요. 볼게요. 첫 번째 알은 그 선입감이 스며든 심을 가지면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버려지지 않은 선입감, 즉 5가지 장애가 없다. 나의 의는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잘 지향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선입감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5가지 장애, 욕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 5가지 장애가 선입감이 스며진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 이거야. 그죠? 5가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알고 보지 못한다? 여실직연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여실직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야? 여실직연은 어느 자리인가? 사념처가 내 마음 안에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그래서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이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이래 되잖아. 그 상태가 여실지견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간 굉장히 이 문장이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내용은 그래. 그 5가지 장애가 있으면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있으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 그 5가지가.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알미 뭐냐 하면 바로 여실직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가 나한테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설명들이 꿰어지는 거죠. 경에서는 사실 뭐 여실직연이나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해준다고. 그러나 다만 있는 거는 5가지 장애가 있으면 그 5가지 장애라는 선입감이 스며든 마음, 그 마음에 장애가 스며들어 있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해. 그런데 그런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 설명한 거지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위해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낸 상태. 여실직연이고 그게 어떤 상태야? 바로 예류자 된 상태잖아. 이런 것들이 다 꿰어지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지만 그 부분을 다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숙고가 뭐냐 하면 숙고해가지고 첫 번째로 아는 것이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없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 되었다. 여실직연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장애가 없음. 그래서 내 마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잘 지향되어 있다. 예류자니까.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잘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최대 7생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꿰어지는 입장으로 보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없다. 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잘 지향되었다. 우리는 그거를 이분은 예류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2번째 암.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사마타를 얻고 개별적으로 꺼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뭐 개별적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공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해요? 빠짜땅 외디따포 윈유히 현명한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 바로 그 빠짜땅이라는 개별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여실직연의 이런 예류자의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하면 개별적으로 나는 사마타를 얻는다. 사마타를 얻는다라는 말이 뭐야? 이제 여실직연했으니까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여모 이탐하는 과정이 사마타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게 어떤 경의 설명을 적용해도 타당해.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마타를 얻고 개별적으로 꺼짐을 얻는다. 여기서 꺼진다는 게 뭐야? 열반을 성취한다 이 말이죠. 뭐가 꺼지는 거죠? 존재. 그보다는 탐진치의 불이 꺼진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탐진치의 불이 꺼진 결과로 존재가 소멸한 거지. 예, 그 말은 맞는데 일단은 이제 꺼진다라는 요거.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우리 불탐경 독성했죠. 거기에서도 보면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로 불타는 거. 그리고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렇게 2번째 알문.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여모 이탐하는 사마타를 얻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멸의 과정으로 꺼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니카야를 꿰어서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 수행지도가 참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암, 여기의 밖에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다라고 분명히 암. 여기의 밖은 어디예요? 외도. 그지? 그러면 여기의 밖에서 그러니까 외도에게서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 얘기는 결국 여기에만 있는, 사문, 바람, 그죠? 여기에만 있다. 아니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지.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사문 바라문은 뭐 출가한 사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견해를 말하는 거냐 하면 벗어남의 영역에 대한 견해를 말하잖아. 근데 이 벗어남이라는 이 영역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잖아. 여기가 어디야?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우리 교단, 불교잖아. 그러면 여기에 밖은 법원님 말씀대로 외도라고. 외도로서 출가한 사문 바라문들이 있지. 그런데 그 외도의 사문 바라문들은 어떻다는 거야? 이 벗어남이라는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에 있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가 없죠. 물론 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개종하면 되지. 경에서는 많은 외도의 유행승들, 사문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개종을 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고 뒤따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외도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죠?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밖에서는 이런 견해, 어떤 견해? 예류자의 여실지견, 이 견해는 가질 수가 없죠. 고표현이죠. 여기의 밖에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즉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 이 벗어남의 영역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는 거죠. 4. 네 번째 알미입니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견해를 갖춘 사람, 예류자 이런 사람이 앞에 세 가지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내가 예류자가 되었어. 내가 견해를 갖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견해를 갖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 나도 그 성품을 갖췄어 라고. 그렇구나.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5가지 장애가 있을 때는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장애가 없다라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숙고해보면, 깊이 자기를 살펴보면 예류자들이 가지는 성품을 나도 갖추고 있구나. 그래야 타당하죠. 예류자가 된 분이니까. 그 얘기야. 그랬을 때 성품 1번이 뭐냐 하면, 복권이 제정된 조항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 뒤에 미래를 단속한다. 예류자가 되었어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실수, 계율을 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율을 어긴, 그거를 이제 복권이 제정된 조항,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계율을 범하게 되면 그것을, 아이고, 내가 계율을 범했구나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숨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계율을 어겼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그리고 미래를 단속한다. 요게 뭐야? 참회지. 참회 문장 우리 알죠? 네. 참회 이렇게 드러내 참회하는 자는 미래에 향상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실수가 있다. 그래서 계를 범했다 할 때는 빨리 드러내고 참회하고 참회함으로써 미래를 단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예류자쯤 되면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예류자를 너무 신성스럽게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슷한 얘기일 거야. 이제 아까 부부님 그 저랑 얘기하면서 성자가 아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니지 아까 질문은 그거였지.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그 육체적인 괴로움이 소멸한다. 괴로움의 기능이 소멸한다. 뭐 괴로움의 기능이라는 건 이제 그 5가지 기능이니까 이건 뭐 그대로 5가지 기능은 그대로 3가지 느낌으로 이렇게 되니까 기능이라고 해도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느낌의 한 부분이거든. 이제 그랬을 때 뭐 역시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그 기능이 가라앉은 거. 그러나 삼매 밖으로 나올 때는 뭐 어디에 찔려도 아프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좀 그렇게 유사하게 봐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어쨌든 예류자도 살다 보면 어떤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계를 어겼을 때는, 그러니까 예류자는 계를 어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계를 어기게 되면 얼른 드러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단속하는, 미래를 단속한다. 참회한다. 요렇게 예류자를 오히려 특성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째 암.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동일해요. 그래서 성품 2번째가 나오는 거야. 자, 2번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류자는 이런 분이다. 그 중에 예류자의 성품은 이렇게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잘못을 하면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이제 2번째 성품. 이렇게 예류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법우님, 예류자는 계율을 어떻게 예류자가 계율을 어길까? 이렇게 알 수 있잖아. 바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예류자가 어떤 성자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공부가 거기에 집중된 거예요. 자, 5번. 자,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2번째. 동료 수행자를 위해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뭐 기본적으로 나는 예류자가 되었거든. 내가 이제 성자의 경지에 올랐거든. 그러니 해야 할 일은 니들이 하고 이래 안 하는 거야. 먼저 그 동료 수행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크든 작든 내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동료 수행자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역할만 하나? 그러진 않죠. 예류자의 성품, 동료 수행자를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개심해. 그렇죠. 개심해 삼학을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나는 어서 빨리 아라한이 돼야지 라는 이런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7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은 예류자가 어떤 성품을 갖추었느냐를 2가지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째 알미입니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제 성품이 힘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힘 1번.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들이 설해질 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 것. 우리 요 표현은 여러 번 봤죠? 잘 못 보셨나 보다. 요 표현이 우리 다른 곳에 번역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들이 설해질 때 골격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한 게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요 얘기죠. 뼈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번역을 이제 골격을 만들고라고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지니까 그 가르침이 설해지는 소리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이래야 온전하게 법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예류자가 가지는 힘의 1번이다 이거야. 그 이제 가끔씩 왜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집중해가지고 다 못 받아들일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기도 하죠. 괜찮아. 그거 제대로 하면 예류자예요. 예류자의 힘이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자세를 올곧게 하고 잘 자의하고 힘을 집중하는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탓할 이유는 없어. 그게 완전하다라고 하면 예류자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분이야. 우리는 예류자가 가지는 그 힘을 나도 갖기 위해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노력을 하면서 쫓아가는 거지 그게 완전하지 않다고 자책할 일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7번째,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암. 그래서 힘 2번.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 것. 요거 특히 우리 22번 경에서인가요? 뱀의 비유경 그쪽에서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하는 거, 의와 법에 대한 이야기 보았었죠. 그래서 하여간 법이 설해지면 그 법을 잘 듣고 그 법을 기억하는 것, 법을 아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졌는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게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요거죠. 이건 그 한문경전에서 의와 법이라고 하는 두 마디로 나오는데 참 이게 의와 법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니카야에서 보면 작지 않은 경들에서 이렇게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우리 이제 그 초불련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하는 거는 주석서의 설명을 알고 이렇게 나오나요? 법을 알고는 3장이 설하는 대로 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건 경에 입각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라는 게 쉽지 않은 교리 용어죠. 그런데 어쨌든 예류자가 가진 두 번째 힘이 뭐냐?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그러면 이렇게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이 공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 거. 이게 예류자의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의 두 번째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6가지 법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그 6가지 법의 6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견해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 견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느냐라고 할 때 숙고를 통해서 7가지 삶을 성취하는데, 이거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러운 것, 세상을 넘어선 거요 하면서 7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뭐야? 이게 바로 예류자를 설명하는 거구나. 사실은 이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첫 번째 삶이죠. 첫 번째 삶이 워낙 그 어려운 문장이 있어서, 그러나 하여간 그 5가지 장애가 있으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 그런데 그거를 수행의 중심 개념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렇지. 내 마음을 5가지 장애하고 7각지가 힘겨루기. 이때에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그만큼 7각지가 내 마음에 팽창 충만해가지고, 이 충만하는 7각지가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죠. 그때 바로 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 사념처로 밀어내는. 그리고 그 상태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하고, 그게 여실지견이고, 그러니까 예류자고. 이런 진짜 니카야가 꿰어진 토대 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류자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건 쭉 해가지고 그 위에서 사마타와 꺼짐, 그리고 여기 밖에, 불교 밖에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든 이런 견해를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알고, 그 다음에 성품 2가지, 힘 2가지, 이렇게 7가지를 본 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4번 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류과의 성취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7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 예류과의 실현을 위한 올곧고 완전한 성품이 있다. 이 7가지를 갖췄다라고 하면 예류과가 실현된 거야. 비구들이요, 이렇게 7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예류과를 성취한 것이다 라고. 예류과를 성취한 사람이 예류자잖아. 예류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류자가 되면 최대 7번 안에 아라한이 됩니다.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2가지면 되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류자를 알고 있는데, 그 예류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류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이런 면에서 이 경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예류과의 실현을 위한 올곧고 완전한 성품 7가지, 이거를 갖추면 예류과가 된 것이다 라고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가운데에 우선 또 좀 한 가지 볼게. 이 표현이 있어요. 견해를 말하면서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했죠. 요 견해에 대한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경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특징이 있어. 이 견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경들이 대부분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6가지 법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을 설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야.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6가지 법이 중간에 한 가지가 빠지고 5가지로 설해지는 경도 하나 있고, 또는 이 6가지하고는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해지는 10가지로 구성된
법이 있고 그래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바로 요 이야기 그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뭐 그 가운데 어떤 경들은 그냥 간략하게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이 표현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견해에 대해서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이런 표현은 다른 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라는 주제에 거의 제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견해를 꺼내놓고, 그죠? 이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랬을 때 이 견해와 관련한 이어지는 주제가 예류자와 관련한 7가지 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자, 보면, 디티, 아리아, 니야니까, 니야띠, 딱, 까라싸, 삼마, 두카, 카야야, 의 용례, 이랬거든. 요게 바로,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 요 번역이거든.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인데, 읽어볼게요. 주로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가운데 6번째 법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1.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로 나타나는 경우와 2. 6가지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으므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의 형태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나타납니다. 1은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편히 머문경, 요거는 안굿다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05번이니까 5가지로 구성된 거죠. 편히 머문경과 안굿다라니까야 6의 모음의 11번 기억해야 하는 법경 1번이고, 그러니까 요 2개에서는 상세한 얘기 없이 그거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2는 상세한 설명은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이죠. 이 합송경의 9번째 단락에서 6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바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 해서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내용이 동일하게 소개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합성경이라는 게 뭐 따지자면 교리 요약집 같은 거니까 합성경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사부니까야 전체 가운데에 아주 요점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 거, 정리를 한 거잖아. 그러면 합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따지자면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교리 요약집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꼬산비경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이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라는 주제가 비중이 있는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34번은 십상경이죠. 교리 요약집을 좀 더 체계화한 십상경에서도 6가지 법에서 6가지 법 가운데 특히 많은 것을 만드는 법으로 동일한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꼬산비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굿다라니까야 6의 모음의 12번 기억해야 하는 법경 2번. 그러니까 1번에서는 그냥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러고 2번에서는 상세하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중에 편히 머문경은 5가지인데 그러면 6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네 번째 거를 제외했어요. 네 번째가 뭐였죠? 바로 안에 담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네. 이거지. 근데 뭐 사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는 자애로운 신구의 삼업으로 동료 수행자와 함께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삼배로 이끄는 길을 갖추고 이런 견해를 갖추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개로 설하면서 그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편히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맞지마 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50번 다툼경은 디티 아리아 니야 니까 니야띠 딱 까라싸 삼바 두카카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사마가마경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다툼경은 10가지로 나오는데 내용이 달라. 그렇게 구분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다르죠? 위에 제목으로 나온 거하고 지금 밑에 이외에 사마가마경 이래 한 게 뭐가 다르지? 한참 쳐다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 그래, 야가 빠졌죠. 아, 이게 그 두카카야로만 나오면 말하자면 주격이야. 그래서 그냥 주격과 주격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되고, 카야야 이래 되면 이게 역격해서 그거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요렇게 그 격을 직접 말해주는 그 차이인데, 아니 이상하게 요 2개 경에서만 끝에 야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격이 아니고 같은 주격 가운데에 해석을 해야 되는. 근데 법우님 그 빨리 찾았네. 나는 이거를 보고 한참을 비교해도 뭐가 다른지를 못 찾겠더라. 이건 그런 격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그 먼저 용례를 좀 찾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용례를 쭉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다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경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나중에 여쭤볼게요. 아니 먼저 말을 하세요. 아니 우리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가운데 6번째 법으로 나타난다는 금방 읽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법들로 나타나는 경우와 하는데 여기서 2번을 차라리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안 될까요?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마 안의 문장 경에서는 내가 그렇게 고친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가지 사랑을 그래. 만드는 것이고 맞아. 그러니까 6가지가 사랑을 만드는 6가지 이렇게 네. 읽힐 수가 있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네. 하는 법. 네. 알겠습니다. 그 수정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경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48번 꼬삼비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삼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꼬삼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렀다.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았다.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았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꼬삼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뭅니다.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잠깐만. 그러자 세조는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그 비구들에게 스승께서 그대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말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문다.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는다.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 때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을 행하겠는가? 자와 함께하는 구업을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의업을 행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대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 때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을 행하지 못하고 자와 함께하는 구업을 함께할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의업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이기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무는가?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는가?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는가? 쓸모없는 자들이여, 그것 때문에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끈다. 어떤 6인가? 여기 안 한다요. 비구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을 행한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구업을 행한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의업을 행한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적절하고 정당하고 법답게 얻은 것들은 그것이 비록 나누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얻어진 바루에 담긴 적은 것일지라도 계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계들을 갖추어 머문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갖추어 머문다. 이것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으므로 함께 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다. 안 고쳤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으므로 함께 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 있다. 6가지 옮겨놓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법들 가운데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뾰족 지붕 건물 가운데 뾰족 지붕이 으뜸이고 포괄하고 총체적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법들 가운데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해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그 선입감이 스며든 심을 가지면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버려지지 않은 어떤 선입감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만약 비구들이여 욕탐이 스며든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진애가 스며든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해태 혼침이 스며든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들뜸 후회가 스며든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의심이 스며든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저 세상을 생각하는 비구라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만약 비구들이여 비구가 논쟁하고 갈등하고 말다툼하고 서로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문다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이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그 선입감이 스며든 심을 가지면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버려지지 않은 어떤 선입감이 나에게 없다. 나의 의는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잘 지향되어 있다. 라고.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첫 번째 알의 성취이다. 여기서는 5가지 장애 말고 3가지가 더 있죠? 네. 여기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저 세상을 생각하고 하는 건 뭔가요? 존재라는 범위, 윤회하는 중생 세상 안에서 본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없으니까 벗어남의 영역, 예류자의 근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경의 도입부에서 논쟁하고 갈등하고 말다툼하고 서로 입에 칼로 찌르며 찌르며 머문다면 스며든 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에다가 3가지가 더해지는 거죠. 네,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사마타를 얻고 개별적으로 꺼짐을 얻는가? 라고. 그는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사마타를 얻고 개별적으로 꺼짐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2번째 알의 성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여기의 밖에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는가? 라고. 그는 여기의 밖에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3번째 알의 성취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어쩌면 자기만 옳다
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벗어남의 영역은 여기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면 예류자라는 이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없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을 나도 갖추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은 어떻게 성품을 갖추었는가?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복권이 제정된 조항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 뒤에 미래를 단속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손이나 발이 숯불 가까이 가면 재빨리 움츠린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복권이 제정된 조항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 뒤에 미래를 단속한다. 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네 번째 알매 성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을 나도 갖추었는가? 라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추었는가?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동료 수행자를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는 풀도 뜯고 또한 송아지도 돌본다. 요게 비유가 명확하죠. 딱 그거야. 그래, 법우님도 엄마니까 엄마가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하죠. 두 가지 다 잘해야 훌륭한 엄마고 훌륭한 나지. 이처럼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동료 수행자를 위해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다섯 번째 알매 성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는가라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은 어떤 힘을 갖추었는가? 비구들이여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들이 설해질 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 것이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이다. 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여섯 번째 알미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는가 라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갖추는가? 비구들이여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 것이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이다. 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범부들과 나누지 않는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일곱 번째 알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 예류가의 실현을 위한 올곧고 완전한 성품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예류가를 성취한 것이다 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질문? 예. 저기 이쪽이
어디냐? 삼쪽에 보면 네. 제2에 어떤 여섯인가 여기 안 한다요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안 한다요가 여기 혼자만 나올까요? 제가 앞에 보니까 안 한다라는 말이 안 보여요. 원문에. 그렇군요. 이다 비카웨 비쿠노 메땅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렇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수정해 놓을게요. 까땀의 차 하니까 어떤 여섯인가? 이다 비카웨.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비구들이요. 이래 돼야 됩니다. 네. 여기 갑자기 안 한다요가 나와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뭐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마치는 거로 네. 시간 맞춰서 끝내봅시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법부님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법에 마쳤습니다. 와, 오늘 시간 좀 맞춰서 맞췄네.